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를 받고 감히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긍정적으로 말씀하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제자 되기 위하여 물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원수로 삼고 대적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다 내쫓고 이것은 너희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신 예수님의 책망을 이해할 길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한 것이었고 뭐가 문제냐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신 일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나오는 성전의 참된 예배를 오히려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들이 성전에서 눈먼 자와 저는 자를 주님께서 고치신 일을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바라볼 만한 자신의 겸손이 없었어요. 어떤 현상과 이적을 베풀었을 때 그 이적이 갖고 있는 표적적 의미가 있으므로 그 표적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행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저분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겸손이 없었습니다. 자기 답이 내려져 있던 것이죠. 어떻게 저자가 다윗의 자손이란 찬양을 그대로 받는가? 어떻게 저자가 호산나 외침을 자기가 받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약속된 구세줄 수 없는 그가 자기들이 옳다고 했다면 받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외식과 위선을 책망하셨으니 자기들이 세운 종교적 경건의 모든 질서를 뒤집어 엎고 계시니 내가 온 것이 죄인을 불러왔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한다? 아니 이런 말을 하는 자이니 살려둘 수가 없는 자인데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께 보내신 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강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반감과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물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는가? 그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답을 안 해주시고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보통 이런 화법은 상대가 내가 대답하기 곤란한 걸 물을 때 가만히 있어봐. 너는 어떠냐 해서 상대방이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도 대답하기 곤란한 걸 되물어가지고 네가 그건 말해도 나도 말해주지.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화법을 많이 쓰는데 주님께서는 둘러대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둘러대신 것이 아니라 회피하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묻는 의도의 악함을 그대로 드러내시려 그리스도의 권위가 정령과 하늘로부터 왔음을 주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답변을 사용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되물으신 까닭은 요한이 이미 증거한 너희가 알고자 한 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자 한 그 질문의 답을 누가 이미 말했기 때문일까요? 요한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요한의 이름을 끌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요한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말하기를 세례 베푸던 곳에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내가 나보다 내 뒤에 오나 앞선 이가 있다고 말한 그분, 그 신비로운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나는
본래 나도 그를 모르지만 내가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은 바로 그분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은 계속적이고 분명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올 때 앞서 사자를 보낼 거라 말씀하셨으므로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대로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염두에 두시고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되묻는 의도는 이런 것이죠. 너희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았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너희가 묻는 대로 내 스스로 나의 증거를 제시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요한의 사역을 언급하면서 너희가 요한의 사역의 증거도 인정하지 않으니 내가 나를 증거하는 증거 또한 인정하지 않을 것이 뻔한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 되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러시므로 그렇게 너희가 내가 나를 증거도 믿지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어찌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그 묻는 의도 속에 담겨있는 악한 점을 지적하신 것이죠. 생각해보자. 너희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어찌 믿지 않은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란 사실을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않는가? 선지자임을 믿었을진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었을 터인데 너희가 선지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 증거도 믿지 않은 것인데 어찌하여 선지자를 임을 믿지 않는가? 온 백성도 아는 것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않는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믿지 않음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지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따라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지 아니하는, 따라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했으나 저들이 회개치도 않고 한번 가보세! 라고 왔던 저들, 그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완악함과 완고함, 그 사실 다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그 말을 듣자 오늘 본문에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군.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어찌 안 듣는가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하면 백성들은 다 선지자인 줄 아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려가며 백성들에게 이 도를 맞으면 어떡하나. 무섭다. 결국 그 생각이 이르자 저들이 기껏 한 것이 모르겠다 이렇게 말한 회피성의 대답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그의 증거를 받을 것인데 따라서 그렇다면 너희가 나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고 물을 까닭이 없다. 세례 요한을 너희가 부정한다면 백성들조차 인정하는 것을 너희는 백성들의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모르니 너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리를 아는 자이겠냐 라고 되물으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모른다고 답을 하는 그들의 회피성 대답에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폐역과 뒤틀림을 그대로 맥을 탁 짚어 버리시죠. 그리고 마지막 답을 2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이 27절에 너희 악함이 그러하니 내가 다시 내 입으로 말한다. 세례요한의 증거한 바도 나는 하나님 보내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매듭을 졌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렇게 매듭을 안 지시고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모든 대답을 끝내버리셨으니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내가 믿지 않아. 내가 다시 말한다. 요한의 증거도 난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끊으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개나 돼지와 같아서는 것이.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에게 달려 찢어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어요. 주님은 잘 아신 것이죠. 저들에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고
주님께 오신 사역의 그 은총,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을 아무리 설명해도 저들은 그것이 듣는 것이 아니요 개와 돼지와 같아서 도리어 그거를 듣고 달려들어 주님을 그걸 빙자하여 찢고 상하게 할 자임을 명확히 하셨기 때문이죠. 무슨 증거를 새롭게 그들에게 보이겠어요? 이미 보이신 것이 족하거늘. 누가복음 11장 14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서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러니 말을 못한 자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왔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오게 되어지면 말 못한 자가 말하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될 것이요 저는 자가 걷게 될 것이요 옥에 갇힌 자가 나오게 될 것이라. 메시아 오매의 됨으로 인해서 나타날 여러 표적들을 이미 예언해 놨으니 성경을 알면 그를 대응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표적들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니고 저가 행한다라고 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물었던 저들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 자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하는데 그 이 일을 보고도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 채 도리어 그 일이 누구의 권위냐고 물으니 그들은 아무런 보여줬으나 증거를 보지 못하니 또 다른 증거를 뭐를 들어 설명하겠어요. 주님의 일을 바알세불이요 마귀의 일로 돌린 저들의 생각은 스스로 저들이 옳다고 말하나 자신들이 완전히 눈이 가리워 마귀의 판단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0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한 눈이 먼 자를 눈뜨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를 찾아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묻고 그 자가 어디 있냐 묻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을 보고도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답답함에 대문 일이죠. 그러다 저들이 화를 내며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들으면 심한 압박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다 예수님이 가르칠 때 그걸 듣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의 권세와 권위는 이건 서기관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직접 배운 듯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압도적 장엄함에 눌려오는 영적 압박감을 저들이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주의 교훈을 들으면 어느 선생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런 해석적 가르침은 달랐던 것이에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구나. 그 설교적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 그 자체의 그들의 전달이었어요. 가감없는 전달이요. 모든 듣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 서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진리의 탁월성과 영적인 압박감에 견디지 못해서 저자는 누구이길래 저자의 가르침의 권세가 그토록 크더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른 진리를 말해봐야 더욱더 악에 받쳐서 이를 구실로 정죄할 것뿐인 저들에게 주님이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 짓는 것은 대화를 잘 맞추신 것이죠. 주님의 저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역질문하시고 그들이 모른다고 말하자 나도 또한 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답변의 의도는 그들이 비단 마음속에서 예수님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시고 그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 5장에 이미 주님이 그들과 나눈 대화의 영적 성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이미 해설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과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주님께서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랬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그가 메시아 된 사실은 요한의 증거에 따라서 그렇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내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요한의 증거에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되물으셨을까요? 마치 요한의 증거에 의지하여 자신이 자신됨을 이렇게 나타내 보고자 하는 것처럼 왜 주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부터 오는 것이냐고 되물으셨을까요? 그것은 34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한 이유를 보게 됩니다. 본래 주님은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신 분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 다음 읽어볼까요? 다시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요한을 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의 증거에 의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요한을 선지자인 줄 조금이나 생각했다면, 아니 최소한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건 마귀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를 침묵 가운데 놔뒀다면 최소한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최소한 갖는 어떤 신중함이 있었을 거 아니겠느냐. 양심이 있다면 그들에게 마지막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걸 근거를 짚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너가 요한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침착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요한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요한이 말한 바 나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통해서 다시 생각한다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 질문, 나를 해치려고 있는 질문을 너희가 거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시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이, 그 기회는 저들에게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을 봐라. 주님 바로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을 봐라. 너희가 요한에 대해서 백성들의 믿음을 아니라 말을 못했고 최소한의 요한의 선지자임을 믿지 아니할지언정 백성들의 생각을 교정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너희가 요한에 대해서 가졌던 일말의 신중함이라도 있었다면 다시 생각해보라. 이것이 바로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하셨거든요. 요한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한때라도 달게 들은 일이 있다면 최소한 요한을 다시 생각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다시 생각하라. 그것은 바로 정죄해야 될 저들의 모든 사악성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세례를 되묻는 질문 속에 끝까지 따라붙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그 모든 기회를 애초부터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그 의도와 그 속에 담겨있는 것은 애초부터 관심이 없고 요한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저들의 주장을 해나가게 된 것이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증거를 요구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너희가 참된 증거로 과연 받기나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주님은 자신의 증거가 아닌
또 다른 증거를 끌어옵니다. 그 증거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 두 절을 읽어보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증언자를 불러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 이거는 보통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은 이 표현이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것은 불에 활을 타오르는 불에 기름 붓는 것 같은 것이.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착심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왔어요? 네가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을 사칭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해치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소자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너가 이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 들은 모든 둘러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자가 감히 죄사함을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다. 참남하다 했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친 모든 내용은 자신들의 존재와 질서를 부정하는 한 예수님은 참남한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곧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 주님이 죄사함의 선언까지 하셨으니 저자야말로 죽일 자라 생각하여 주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해서 그냥 속뜻을 그냥 다 드러내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라. 말하기만 해봐. 말하라. 그거예요.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를 물으려고 끌어왔는데 주님이 나의 증언은 증언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니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것이죠. 5장 36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는 용환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증언하셨느니라. 말씀이 구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용언의 증거, 그것을 너희가 믿지 못한다면 내가 행하는 일을 다시 보라. 내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증거의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모든 일들, 그 표적과 진리의 교훈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에게 내가 무슨 권위를 하냐고 묻느냐. 그것은 결국 요한복음 5장의 말씀대로 따르면 이렇게 풀어지는 것이죠. 너희가 증거를 보지 못해서가 아니요 증거를 들었으나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요. 너희가 그 말씀의 표적을 보았으나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왜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 명백한 증거를 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39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39절과 40절 두 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라. 유대인이 반박하겠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니 말이 되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줄 아는가? 사실 그랬죠.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한자 한자를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 앞에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하니 저들이 벌쩍벌쩍 뛰겠죠. 그러나 저희들의 가운데 말씀이 없다는 증거는 뭐냐면
말씀을 너희가 정말 연구하고 그래서 영생을 있는 줄 알고 제대로 말씀을 봤다면 지금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되 너희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성경은 나이도 증언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그것은 근본적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나님께 나오는 일 자체에 무엇인가 뒤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일의 근본적 연유가 무엇일까? 41절부터 44절 이 4절에서 주님께서 결론을 지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으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 주님 바로 저들이 성경을 연구한다고 했으나 알지 못하는 까닭을 바로 근본적으로 지적해내셨습니다. 42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실상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그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들이 성경을 읽으나 성경은 자신들을 옳다 말하며 성경은 자신들의 의를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자기들의 모든 종교 질서 안에서의 이 속을 채우는 일에 도움을 주는 수단으로 성경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했다면 성경이 명백하게 보이시는 교훈을 들어 자신들의 영적 실상을 뚜렷이 봤을 터인데 그들이 그 부분에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되물으심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가지고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회피한 대답 속에 담겨있는 영적 실상을 그대로 짚으시고 너희가 이제 말하지 아니하니 나도 말하지 않겠다라는 말로 모든 대화를 끝내시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회피성의 대답입니까? 충분한 대답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듣고 눈 있는 자는 볼 대답인 것이죠. 이런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권위로 목사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 무슨 권위로 믿는 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회개하고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는다 말하는가? 뭔가? 라고 되돌아 물을 때 복음을 회방하며 너희만이 옳은가? 라고 되돌아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은 무엇일까요? 저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 대듬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부패한 죄인가를 알지 못하여 하는 말이니 저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영생 알지 못하는 줄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니 우리가 무엇으로 더 증거를 드러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누구의 증거에 힘입어 자신이 그런 자임을 의지하고 나타낼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 스스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것이니 결국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니 그리스도의 권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복음의 선포와 우리 믿음의 고백과 우리 신앙의 근거와 권위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뚜렷한 모든 신앙적 확신을 가지니 저들이 성경을 읽어도 그렇지 않다고 말한 자가 있다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 자가 있다면, 성경을 읽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는 것을 부정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 자가 있다면 그건 애초부터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상식에 따른 교양을 복음자 가르침보다 위에 두는 자들이죠. 마귀적 소금에 속은 자들과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스도의 권위를 어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증거가 저들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증거가 저들 가운데 있대.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생각이 없는 자요, 하나님께 더더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운 자니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사실은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들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요, 사망의 그들 아래 놓인 자들이니 그들이 성경의 무수한 계시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라고 반문하며 우리를 조롱하며 복음을 멸시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진리와 진실성과 확신의 근거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한 가지 답변만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을 읽는다면 알 것이라. 성경을 읽는데도 모른다, 아니다, 생각이 다르다, 그럼 답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졌고, 말씀을 읽으니 말씀의 가르침이 선명하게 보여졌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나가게 됐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때, 폐역의 시대, 악한 영이 더욱더 힘을 다해가는, 마지막을 가까이 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져야 될 것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교훈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신앙을 찬송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